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부족함을 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고린도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또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1차와 또 2차에 연이어 이루어진 전도 여행에 이제는 좀 쉬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18장 23절 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바울은 얼마 있다가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복음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인생을 어떤 마음과 또 자세로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배경 가운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태어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아주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 아테네가 종교와 또 철학의 중심지라면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비록 그 위치는 이집트였지만 사실상 그리스인들이 다수가 되면서 종교와 문화를 주도했고 그래서 학문에 아주 깊이가 있던 그런 도시이지요. 이곳에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말하면 말 그대로 배운 사람들의 도시, 학문의 도시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대의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었고 약 70만 권 정도의 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특별히 주전 2, 3세기에 구약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이 바로 이곳에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는 이런 학문적인 분위기에 성장하여서 오늘의 본문 기록처럼 언변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언변이 뛰어났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매우 매력적이고 또한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말재주가 좋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육을 잘 받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그는 학문적 깊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매우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관한 그 내용도 알고 믿으면서 또 그것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렇게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남아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회당에서 아볼로의 그 전도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보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틀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것, 그래서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의 완성과 승천 이후에 내려주신 성령 세례를 자세히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렇게 더 깊은 가르침을 얻게 된 아볼로는 아가야 주의 수도인 고린도로 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아볼로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그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써 주어서 그것을 갖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과 에베소 성도들의 추천서를 받아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복음을 매우 담대하게 또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잘 전하게 된 것이지요. 아볼로는 구약에 정통한 자였고 학문에 있어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막 제조업자, 자기하고 비교해 보면 매우 직업도 하찮고 아는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배움을 받는 것에 매우 겸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도를 알고 열심히 가르치는 일꾼이었지만 학문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자 이를 인정하고 배움을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은 이처럼 인격적인 겸손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의 부족을 채울 때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따로 은밀히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아볼로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부른 것은 그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이들 부부의 가르침과 도움 역시 매우 겸손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떠나는 아볼로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를 생각하면서 세심한 배려 가운데 그렇게 추천서까지 써주게 되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볼로의 온유한 열정과 겸손,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세심한 배려와 또 정확한 가르침,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의 적극적인 추천의 이런 일들처럼 다양한 성도들의 조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볼로에게 있었던 이런 부족함이 분명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적인 부족함과 또 성도로서 또 인격적인 부족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우리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겠지요. 또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배움과 지식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경우에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내가 아는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사려 깊은 배려와 주의를 돌아봄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고 또한
귀한 쓰임의 다리를 겸손히 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건 바로 이런 사려 깊음입니다. 사려 깊게 또한 겸손히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서 발견한 것처럼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그런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그들 역시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안수하여 세례를 베풀자 성령 하나님이 에베소의 제자들 위에 내리셨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그들은 특별히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라고 불리기까지 하니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라 불린다 하더라도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목회자라 하더라도 중직자라 하더라도 부족함이 분명 있지요. 그러기에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겸손은 우리의 손과 발의 태도로 나타나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은 자연스럽게 성실한 배움과 순종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제자라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거나 목회자라고 중직자라고 해서 아직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하고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는 많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겸손한 마음과 또 배움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참으로 성실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볼로의 겸손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려 깊음, 에베소 성도들의 세심한 도움이 있었기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겸손과 배려 또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이력이 얼마가 되었든 또 지금 내가 어떤 직분과 위치에 있든 늘 성실히 배우고 순종해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은 아볼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으로 또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족을 발견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겸손하게 그 부족함을 대하고 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볼로의 겸손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려 깊음과 에베소 성도들의 추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겸손과 배려 그리고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함을 보고 지적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을 채우고 또한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치와 상황에 있든
늘 겸손히 배우게 하시고 더 깊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매일매일 더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시작하는 이 한 주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의 삶 가운데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